에, 오늘은 15장에서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두 가지는 지난주에 받고 오늘 나머지 한 가지를 이제 강의합니다. 이 세 가지가 다가 이런 것을 찾는 것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우리들은 오늘 읽은 본문을 탕자의 비유라는 거로 너무 익숙해 있어요. 뭐 맞다고 할 수도 없고 틀리다고 할 수도 없겠지만 탕자에 대한 이야기는 맞는데 그게 주님이 비유를 들 때는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런 탕자를 다시 찾을 수 있었다는 거, 그게 이제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찾은 내용이 15장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탕자의 비유다 이렇게 보지 말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빗나갈 수 있어요.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이런 것을 다시 찾게 된 비유예요. 그게 또 탕자죠 이제.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그냥 봤으면 좋겠고, 여기 성경에도 보니까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지난번까지도 성경이 출판될 때는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 이렇게 나왔었어요. 네, 이번에는 아마 이게 아니구나라고 이 학자들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제목이 붙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거기 때문에 양도 잃어버렸고 드라크마도 잃어버렸고 아들도 잃어버렸고, 근데 결과는 다 찾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는 거, 그것이 곧 구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상당히 길어요. 이 정도 절수면 한 6주 정도는 해야 될 그 정도 분량인데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래요. 두 아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 여러분에게는 아들 몇이나 돼요? 아이고, 좋겠다. 처음부터 좀 알려드리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여기 나오는 두 아들, 예수님은 이 두 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말씀을 하셨을까? 비유예요. 실제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용한 비유거든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왜 두 아들일까? 생각해 본 적 당연히 없겠죠. 그 옛날 그 시절에 자녀를 낳으면 두 아들. 성경에 이 둘이 많이 나와요. 둘이. 이삭도 아들이 둘. 이렇게 이제 제가 해석해 드리면 너무 또 방대해져 갖고 어렵긴 한데, 에서와 야곱이 두 아들이잖아요. 그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 두 아들도 주님이 비유의 내용이지만 세 아들 이룰 수도 있잖아. 세 아들. 근데 또 두 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은 유대인이고요. 둘째 아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두 아들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하나 이제 좀 신학적으로 조금 걸리작스러운 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 품을 떠났다 왔거든요.
이방인은 그건 아니잖아.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역사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방인이라는 존재도 원래 조상으로 올라가면 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떠난 거예요. 이방인이. 그 이방인을 예수님은 지금 언급하시려고 하는 거고, 반대로 첫째 아들인 유대인은 주님이 잘못된 것을 질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성도들이 우리 교인이든 누구든 간에 이 비유의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처음 들을 수 있어요. 그래갖고 아닌데, 왜? 알고 있는 이 고정관념이 있거든. 목사님이 뭔가 잘못 강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정작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건가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 생각은 여러분이 계속 가지고 32절까지 가면 그렇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유대인, 둘째 아들은 이방인. 근본적으로는 이 둘 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거. 12절에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래요. 유대인들의 어떤 상속권에 대한 것을 알면은 이해가 좀 더 쉬울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상속권 제도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큰아들에게는 3분의 2를 주고요. 작은 아들에게는 3분의 2를 줍니다. 그러니까 2배로 받는 거예요, 큰아들이. 억울하면 큰아들로 태어나야 돼. 근데 보니까 재산의 상속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만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 사회에서 간혹 아버지가 죽지 않았는데도 상속을 받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돈을 쓸 수는 없었어요. 상속은 받았지만 그 상속의 재물을 내 마음대로 쓰려면 아버지가 죽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이런 건 없잖아요. 아마 다른 나라도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둘째 아들은 상속받은 것도 그렇지만 이걸 다 쓴 거예요. 아버지 안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들의 정서에도 안 맞고 법으로도 안 맞고 그런 내용들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참에 유대인들은 그렇구나 이렇게 그냥 기억해도 좋고 안 해도 상관없고. 그러나 이 탕자의 재산권 분할에 대한 부분을 볼 때는 그 정도는 그냥 들었으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내게 돌아올 분깃, 분깃이 이제 재산을 말하는 거죠. 그건 내게 주세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한테 그냥 뭐라고 할까 조금 불쾌하게 버릇없이 달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 죽으세요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불효죠, 이 자체가. 그런데 어쨌든 그러는데 아버지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줍니다.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 속에서 유대인들이 당시에 있을 수 있는 거를 말씀하면서 아버지의 무한하심, 아버지의 사랑, 이것을 살짝 언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지간하면 야, 나도 죽지 않았는데 달라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거 달라고 해서 너 뭐 하려고? 또 이렇게 또 물어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말씀은 전혀 하지 않고 각각 나눠줬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11절에도 보니까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라. 이 각각이라는 것은 아들도 그때 그러면 줬고,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그때 다 줬느냐? 그 얘기는 아니에요. 각각이라는 이 단어를 쓴 의미는 둘째 아들이 받을 수 있는 재산만큼은 줬다는 거죠. 떼어서 먼저. 첫째 아들은 아닌 거죠. 여기까지 보면 그래도 첫째 아들이 듬직해요. 내용상 열심히 일하거든요. 아버지 밑에서 재산도 지키고. 근데 둘째 아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자기 좋을 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죠. 쭉 내려가서 보면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잔치를 벌리고 밭에 나가서 일하다가 돌아온 첫째 아들이 보니까 뭐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첫째 아들이 화를 버럭 냅니다. 이게 그들의 정서예요. 뭐 큰아들로서 형으로서 그럴만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을 안 합니다. 하여튼 이런 이제 내용들이 쭉 나가는데 한번 껑충껑충 뛰면서 한번 보자고요. 13절에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그러니까 분깃을 받았는데 바로 나간 건 아니고 여러 날 있다가 이제 나갔다 오는 거죠. 먼 나라에 갔다는 거예요. 재산을 받아서 먼 나라에 갔다. 먼 나라는 어디야? 이방 나라거든요. 이방 나라. 이게 재산, 분깃을 가져간 것도 한편으로 괘씸한데, 그냥 그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에 살도 될 텐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이방 나라로 간 거야. 더 괘씸하죠. 이게 있을 수 없는 거거든. 예수님의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둘째 아들은 이방 세계에 발을 들여놓고 온갖 죄를 짓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록했냐면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래?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래요. 낭비라는 단어는 조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틀려요. 원어로 보면 낭비가 아니고 탕진입니다. 탕진. 위에는 허랑방탕이라고 했잖아요. 그 밑에는 낭비라고 해석하는 것보다 탕진했다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허랑방탕했거든요. 자, 30절에 보면 왜 탕진이 맞는 건지 보면 알아요. 돈 챙겨서 먼 나라 가갖고 창녀들을 끼고 유희를 즐기면서 탕진했거든요. 낭비의 개념과 탕진의 개념은 전혀 다른 거거든요. 낭비는 그냥 이런 말이야. 쓸데없이 써버렸다는 거야. 쓸 때 알맞게 딱 써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게 낭비거든요. 왜 너 이렇게 낭비하냐? 그런데 탕진은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죄와 연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탕진이 맞아요. 14절에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왜 둘째 아들은
이제 궁핍한 자가 됐을까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가 간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 흉년 때문에 궁핍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 탕진했다는 거죠. 방탕했다는 거죠. 만약에 흉년이 들었어도 가지고 간 재산이 적지 않았을 거예요. 그거를 잘 활용하고 지혜롭게 썼으면 흉년이라도 궁핍하지는 않았을 거죠. 근데 그렇게 안 산 거죠. 그냥 허랑방탕했던 거예요. 그냥 막 돈을 뿌리면서, 날마다 연애를 즐기면서 아마 살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잔치를 벌리면 주인이 다 돈 되잖아요. 유대 사회에서도 잔치를 벌리면 그 비용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이게 이제 하루 이틀이 아닌 거예요. 일국의 왕 정도가 되면 그래도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왕이 아니잖아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거든. 단지 하나 돈을 주머니에 많이 갖고 있다는 것 뿐이지. 이게 어느 날까지 이게 버팅길 수 있겠어요? 벌이도 없으면서 쓰기만 하는데 금방 동나죠. 자, 그렇게 됐다고 14절은 말씀하고 있고, 15절에 보니까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이르기 전까지는 자기가 주인이야, 내가 대장이야, 다 내 발 아래 있는 거예요. 돈을 흔들어대니까 다 그 사람하고 잘 지내보려고 찾아오는 사람들 많죠. 그런데 이제는 그 돈이 없어요. 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방 나라 그 나라의 어느 집에 들어가서 그냥 끼니 때우는 정도의 종살이를 하는 겁니다. 신분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이 돌아오려고 생각할 때도, 돌아와서도 아버지한테 고백한 내용이 뭐예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로 보지 마세요. 그냥 아버지 집안에 하나의 품꾼으로만 봐주세요. 그런 거야. 이런 품꾼의 일을 돌아오기 전에 이방 나라에서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거예요. 하늘에서 땅으로. 여러분은 지금 저의 강해를 들으면서 계속 뭐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방인을 생각하셔야 돼요. 아버지의 품을 떠난 이방인들. 원래는 두 아들 다 하나님 자녀다. 근데 하나님을 일찍 떠난 이방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상으로 치고 올라가면 한 노아 시대 때 정도로 시작해 볼까요? 노아 시대 때. 그리고 더 내려와서 아브라함 시대 때. 이런 식으로. 그럼 그때마다 성경은 기록한 것은 이 신앙의 대물림을 받는 아들이 있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아들이 있고, 두 줄기를 쭉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구원을 기록한 책이니까. 그러니까 족보에 두 족보가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지금 유대인 같이 이런 족보, 하나는 이방인 같은 이런 족보. 원래는 다 아버지 품에 있었잖아요. 근데 아닌 거야. 노아 시대 때는 아들이 몇 명? 또 2명이라 말하면 안 돼. 3명. 그죠? 두 아들은 이방인의 길로 빠져나가요. 셋만 믿음의 아들로 자리를 지킵니다. 셈족이에요, 셈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족을 따지면 셈족에 해당되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셈족에 해당돼요. 혈통적으로 보면 그래요, 혈통적으로. 인류의 역사를 쭉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검증해 보면 그런 이제 결과가 이제 나오는 건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뭐 에서와 야곱도 역시 그런 식으로. 하여튼 그런 식으로. 요셉의 아들 역시 그런 식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둘째 아들은 이방인, 첫째 아들은 유대인. 이것을 이 성경을 읽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셔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부처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요.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래요. 자, 둘째 아들이 들어가서 일하면서 살게 된 그 집은 돼지를 친대요. 이거 하나만 봐도 유대인은 아니다라는 거지. 유대인은 돼지를 치지 않습니다. 불결한 짐승이거든요. 이방인들은 안 그래요. 요 하나만 봐도 먼 나라로 갔는데 거기는 이방인 나라라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또 보면 그가 돼지 먹을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래요. 쥐염 열매 뭐 여러분들 아마 다들 알고 있는 열매일 텐데 성지순례 가면은 쥐염 열매를 보게 되는 경우들이 아마 몇 번 있을 거예요. 근데 몰라서들 그러지. 우리 9월 달에 갔을 때 쥐염 열매 보셨어요? 쥐염 열매 못 봤을 거예요. 가이드가 이야기해 주면 몰라도 그 장면 아마 모를 거야. 베드로 장모의 집은 가셨죠? 그것도 잘 모르죠. 거기가 거긴지. 그 집 나오면서 대문 앞쪽에 있는 게 쥐염 열매예요. 쥐염 열매 여러분 이제 나중에 한번 찾아봐요. 어떻게 생긴 건가? 우리나라로 보면 완두콩 잎 같은 잎이 아니고 열매 완두콩 이렇게 길잖아요. 근데 조금 길면서 커요. 그래서 그 안에 이 콩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할 때는 쥐염 열매 이렇게 말하지만 그 원어를 식물학적으로 추적해서 보면은 쥐염 열매가 아니고 구주 콩나무라고 그래요. 학명이 구주 콩나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다 쥐염 열매 이렇게 이제 보죠. 근데 보통 이 쥐염 열매는 돼지들의 먹이로 많이 주고 있어요. 근데 꼭 돼지만 짐승만 아니고 사람들도 먹기는 해요. 그럼 누가 먹느냐? 가난한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천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먹는 게 쥐염 열매예요. 그냥 그런 데로 살아 이런 사람은 안 먹어요. 여러분 당진 땅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당진은 그럴 리 없었을 거야. 배 골아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죠? 당진 사람들 배 골아본 적 있어요? 없대. 강권사님이. 근데 우리나라 과거 역사를 보면 뭐 보릿고개라는 말을 다 했잖아요. 어디든지 가장 양식이 떨어졌던 그 절기거든요. 정말 못 사는 분들은 길바닥에 있는 풀을 뜯어서 그거를 물에 끓여갖고 먹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 쥐염 열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거예요. 나무에서 맺히는 열매지만 일반 사람은 안 먹어요. 강권사님은 그런 거 안 먹어봤대잖아. 이런 분이 있고 정말 어려울 때 풀 뜯어다가 죽 써먹은 사람도 있거든요. 죽 써먹은 사람들. 북한은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나마 풀도 없어. 그래서 이 쥐염 열매는 둘째 아들만 먹은 건 사실 아니다라는 거죠. 먹을 것이 그만큼 없었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그래서 어쨌든 그거라도 연명을 한 거야. 근데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가 한탄하는 게 뭡니까? 내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은 양식을 풍족하게 갖고 있는데, 지금 나도 지금 어느 집에 들어가서 품꾼으로 있잖아요. 이거하고 우리 집에 있는 품꾼하고 스스로 비교를 해본 거야. 나는 근데 기가 막힌 거예요, 사연이.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돌아가야 되겠다. 아마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아들이 아니었을까. 우리 아버지는 인자하셔. 우리 아버지는 내가 이 꼴로 가도 내치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좋은 평가를 갖고 있고요. 그럴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아들이에요. 그러지 않고 내가 아버지 죽지도 않았는데 재산 땡겨 받아갖고 나오면 우리 아버지 날 잡으면 죽여버리려고 할 텐데, 그러면 돌아갈 생각 못하죠.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둘째 아들이에요. 물론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여기 16절에 그가 하되라는 게 있죠. 그가라는 첫 단어가 있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그가 점점점점점 하되, 이제 문법적인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그냥 흘려 들으세요. 그가 점점점점점점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하되야, 이게 하나의 단어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간절히 이렇게 간절히 말하되라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 간절히 말하는 거야. 간절히 바라는 거야. 간절히 바래. 뭐를? 내 아버지 집에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야. 도저히 살 수가 없어. 지엽 열매가 유대 사회에 있긴 하지만 아무데나 풍성하게 있느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나마 있는 것, 또 어떤 사람은 그 열매 다 따갖고 또 돼지 먹이를 또 주니까. 그러니까 내가 먹는다는 것도 보장이 안 돼요. 그거 갖고 또 배를 채우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 배를 채우고자 하되, 간절한가? 이것만 해도 내가 진짜 끼니 거르지 않고 먹으면 너무 좋겠다. 이게 간절한 거야. 근데 주는 자가 없대요. 아니, 최악의 양식을 생각했는데 그것마저도 주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흉년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겠지만 지엽 열매의 보편성, 지엽 열매가 그 먼 이국 땅에 그 중동 팔레스타인 그 근방에 그렇게 많은 나무냐?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 거예요. 성주순례 한번 더 가봐요. 지엽 열매 보러. 흔하게 있지는 않아요. 있기는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면은 이 둘째 아들의 아버지는 갑부였던 거예요. 품꾼들이 너무 많어. 부장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상황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지. 우리 하나님은 부자 중에 부자거든. 부자 중에 부자. 부족함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 아버지 품에서 하나 걱정 없이 살던 아들이 뭐에 미쳤는지. 그래가지고 그냥 가출하듯이 떨어져 나간 거거든요. 옛날에 제가 예성이하고 예원이 데리고 하루 밖에 나갔는데
예성이 4학년 때인가 몇 학, 예성이 그러더라고. 집 나가면 개고생이에요. 그 어린 것이. 예. 맞는 얘기야. 맞는 얘기야. 정말 개고생했거든요. 예. 이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냥 아버지 밑에 있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런데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삶을 지금 사는 거야. 아버지 품에 있었으면 사람 정도가 아니에요. 귀인. 귀인으로 대접받으며 사는 거거든. 네.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돼요. 자꾸 뭐에 미쳤는지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자꾸 이렇게 한 발 이렇게 유혹받아서 그래. 주께로 가까이 가려고 해야 되는데 뭐에 정신 팔렸는지 자꾸 세상으로 죄악으로 자꾸 한 발 한 발 자꾸 간다는 거지. 가봐요. 개고생한다니까.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나의 삶을 한번 대조해 보면서 보면 정말 깨달을 것이 많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며 살 것인가 라는 것을 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17절은 그런 거예요.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끼니도 못 때우는 거예요. 지업 열매 갖고도. 그런데 일은 해야 되잖아. 힘이 나겠어요? 어렵지. 그래서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거야. 지금 독백이에요. 본인 스스로 그렇게 내가 이렇게 이제 말해야 되겠다 그런 거지. 스스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된 길을 걸었구나. 아, 이게 아니구나.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 잘 살게요. 이렇게 작심을 한 거예요. 그 내용이야 이게 지금. 19절에 보니까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보소서. 사실은 좀 원어에 보면 나를 품꾼의 하나로 행하다 하리라 하리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소서는 이게 의역이에요. 지금 직역이 아니고 원래 뜻은 행하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말이 조금 어순적으로 어감적으로 조금 이상하니까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보소서 하리라 이렇게 번역이 이제 돼 있는 건데 여기 보면 나를 품꾼의 하나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품꾼이라는 단어, 이 미스디온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미스디온이라는 단어는 뭐를 말하냐면 품꾼은 품꾼인데 임시직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임시직, 알바 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건 돈도 안 돼. 내가 거기서 진득하게 일하면서 좀 재산 좀 모아볼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임시직이야 그냥. 언제 잘릴지 몰라. 그러니까 형편없는 거예요 지금. 그 나를 일꾼으로 쓴 집이 부자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거기서 내가 정착하면은 그 정도 일꾼 같으면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야. 임시 고용한 거예요. 미스디온이라는 단어는 임시적으로 고용한 일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볼 때 이 둘째 아들도 이게 하찮은 거야. 그렇잖아요. 출신도 자기네 민족도 아니고 가진 것도 없고 비리비리하고 제가 볼 때는요 이건 센님이야 센님.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디 써먹을 데가 없어. 곱게 자란 남자거든요. 곱게 자랐어요. 일할 줄도 몰라. 언제 일해 봤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별거 아닌 거야. 그래서 아마 주님이 단어를 미스디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까.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생명의 가치성이 떨어져.
그런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런 품꾼의 하나로 나를 사용해 달라, 행해 달라, 이런 말이에요.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 이제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는 이 표현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뭐에 대한 표현이냐면 용서에 대한 표현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는 입을 맞추고 이렇게 끌어안아요. 이게 유대인들의 문화고 관습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끌어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아버지와 둘째 아들의 지금 이 만나기 전에 그 거리가 상당히 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혹시 저기서 오면 몇 미터 정도 전방서부터 알아볼 수 있겠어요? 한 100m 된 데서 보면 내 아들이구나. 식별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아버지 머릿속에 기억되고 있는 아들의 모습으로 온다면 알아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둘째 아들의 모습은 남냈을 거야. 형편없을 거예요. 그죠? 머리도 다 틀어졌을 거고 옷도 남루하고 힘있게 걸어오는 건 아니고 아마 질질질 끌고 올는지도 몰라요. 내 아들이라고 생각이 들을까? 아닐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이죠, 아주 재미있게 이것을 알아보는 거로 기록을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인 거죠.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챙기시죠. 우리의 모습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알아내시는 분이거든요. 저는 이 비유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아버지 대단하다. 어떻게 상거가, 옛날에 성경에 상거라 그랬거든요. A와 B의 거리를 보통 상거라고 단어를 써요. 거리가 멀어. 영어는 파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파. 할 때는 있어. 상당히 먼 거리예요. 근데 알아볼 수 없는데 알아봤대, 예수님은. 그러면은 이 나간 아들에 대한 그 기다림, 그 사랑, 이게 얼마나 간절하셨을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언제 나간 아들이 올까. 그래서 어머니들이 뭐 한다 그랬어요? 밤에 따뜻하게 상처를 놓고 이놈이 우리가 보면은 안 들어올 거니까 슬쩍 와서 밥이라도 먹고 가겠고. 그게 옛날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이었다 그랬잖아요. 대문도 걸어 잠그지 않아요. 슬쩍 닫아만 놓고. 그래야지만이 들어오지. 다 걸어버리면 못 들어오잖아요. 슬쩍 열어놓고. 이런 부모님의 모습들. 여기 지금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아버지. 얼마나 아들에 대한 그리움, 얼마나 아들에 대한 그 마음이 깊었으면 저 멀리서 오는 아들을 볼 수 있었을까? 나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 자기 자식에 대한 그 아주 절절한 그 애정이 있다면 한 10번 봐서 한 10번 보면 한두 번은 실패할 수 있지만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훈련소에 이렇게 애들이 똑같은 옷 입고 마스크 다 쓰고 이렇게 내무반에 이렇게 서 있는데 나는 발가락 보니까 내 아들이더라고. 정확해. 예성이 발가락이더라고. 다 발가락이야.
다 맨발 벗고 있는 상태니까. 예. 아마 이 아버지도 그러지 않았겠느냐. 모든 부모님은 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근데 에이 너무 잘 나갔다. 아, 속 시원하다. 이런 아버지 눈에는 안 보여. 근데 그 자식에 대한 그 애절한 사랑을 갖고 있는 아버지라면 당연히 보이죠. 이런 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푸근함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봐야 아버지의 마음이 뭔 줄 아는 거예요. 결혼을 하지 않으면 몰라요. 나이 먹어도 자식이 된 거 없잖아.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 옛날부터 결혼해라, 자식 낳아라.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하여튼 뭐 그건 여담이고, 여기 이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미 아버지는 이미 다 용서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만나서 용서가 아니고 이미. 여러분, 이 용서의 이 드라마가 성경에 또 있죠. 뭘까요? 요셉? 요셉도 있는데 요셉하고는 좀 다르게 야곱, 자기 형 에서하고 등쳐먹고 도망갔잖아. 그죠? 아버지 속였지. 형 거 다 움켜잡고 출행랑 했다가 타국에서 사는 게 한계가 있는 거야. 내 고향으로 난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오는데 겁나잖아. 우리 형이 나 죽이려고 정예 무사들 400명을 거느리고 언제든 죽인다고 하는 첩보를 알고 있어. 그래도 가고 싶은 거야. 어쨌든 간에 이렇게 쫙 거리가 멀어요. 근데 야곱이 얼마나 간사한지 자기가 앞장 안 쓰잖아. 그 자기 가족들도 앞세우고 종들도 앞세우고 이들을 만약에 치면 나는 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근데 에서도 이놈 잡기만 해봐라 내가 죽여버릴 거야 라고 마음을 품고 평생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품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말씀들이 이제 성경 곳곳에 나오잖아요. 이 내용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아버지의 마음, 이 마음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교회 단톡에도 말씀 올린 내용 아직 안 보신 분들도 허다할 것 같은데, 거기도 용서에 대한, 원수 용서에 대한, 못하지는 않아요. 할 수 있어요. 어떨 때?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너 죽고 나 죽자지. 근데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용서 못할 것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절은 그렇게 용서하는 내용이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참 독특한 거예요. 사실상 누구한테 죄 진 거예요? 누구한테 잘못한 거예요? 아버지잖아. 근데 왜 예수님은 하늘과 아버지라고 했겠냐는 거지. 이게 유대인이에요. 이방인들은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하죠. 혹시나 여러분 부부 사이나 부모 자식 관계에서 내가 잘못한 게 있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 잘못했다는 건 알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까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지. 그게 정석이야.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야. 예. 저도 우리 애들 간혹 잘하다가도 이렇게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애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회개해라. 부모님께는 잘못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됐고 그거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고 와라. 그래서 성전으로 올려보내거든요. 나는 이게 오리지널적으로 난 맞다고 봐요. 성경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죄됐다는 생각을 안 갖게 되면 또 동일한 죄를 또 져요. 이건 신앙적인 거잖아요. 부모님께나 뭐 형제들에게나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회개하는 영적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좋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둘째 아들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하늘과 아버지께, 천부 되신 하나님과 육신의 아버지께, 이걸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22절에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이렇게 아버지의 명령이죠. 이 내용을 보면 말이죠. 우리 성경에는 좀 안 나왔어요. 번역이 안 됐는데 타퀴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맨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 몇 절이야? 22절에 번역은 안 됐어요. 근데 타키라는 단어가 원어에 있거든요. 헬라어에. 무슨 뜻이냐면 즉시라는 단어예요. 즉시. 종들에게 지금 당장 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뭐를? 내 아들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내 아들에 대한 대우에 대한 문제야.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말이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신분, 내 아들의 신분, 내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내용들이거든요. 그걸 한번 보면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그래요. 제일 좋은 옷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스톨렌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스톨렌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옷은 뭐냐? 뭐 옷이라는 단어가 여러 개 있는데 이 스톨렌은 어떤 옷을 말하는 거냐 하면 외투인데 여러분 결혼식 하면은 신부가 드레스 입잖아요. 드레스 끝자락이 어디까지예요? 뭘 또 생각을 하냐? 야, 질질 끌고 가잖아. 질질 끌고. 그렇잖아요? 질질 끌고 가잖아. 그런 것처럼. 여러분 레드 카펫을 밟아본 적 있어요? 여기 있잖아. 그 이제 유명인들, 연예인들 시상하고 열면은 어떤 사람들은 뭐 턱시도도 있긴 하지만은 좀 긴 롱 코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스톨렌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근데 아무나 입지를 않아요. 귀족들, 왕족들 또는 부유 계층에 있는 최고의 사람들만 이 스톨렌을 입는 거예요. 그걸 입혀주는 거야. 대단한 거 아니에요? 놀라지도 않아요, 근데. 아니, 이놈의 새끼 그냥 다리 뭉둥이 부러뜨려야 되겠다. 그래도 속이 시원하지 않을 텐데 집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그렇게 좋은 옷을 입혀주시는 아버지.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돌아서려고 하는 거 겁내면 안 돼요. 우리는 살면서 5만 가지 죄를 다 짓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죄 졌는데 하나님께 또 가서 뭔 말을 하지?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거든. 그러면 안 돼.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은
포용해 주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처럼 용기를 갖고 주님께 다가서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잃어버린 지위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네,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저는 이 스톨렌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이거 하나만 갖고도 게임은 세이브 되는 거야. 근데 뒤에 보면 또 뭐가 나와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이거는 권세를 말하는 거야. 내 아들로서 확증시켜주는 게 반지거든요. 반지. 이 반지는 현대사회로 말하면 인감도장 같은 거예요. 인감도장. 이번에도 우리 쓰던 스타렉스 매매하고 넘기는데 인감증명서 띄워오래 나보고. 그래갖고 서류를 구비해서 이제 업무 처리는 했습니다만은 그런 거예요. 요셉도 바로 왕으로부터 반지를 받잖아. 이게 권위를 상징해 주는 거거든요. 그거 한번 꾹 찍으면요 다 통과가 되는 거예요. 결제가 된 거야 그게. 여러분 하여튼 그런 그 시대에 지금은 다 도장 있고 사인하지만 옛날에는 반지로 다 했거든요. 둘째 아들에게 반지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는 신을 신겨준 거야. 고무신일까?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지금 보면 고무신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시대로 보면은 2000년에는 고무신이 어디 있었겠어. 최고의 좋은 신발이죠. 뭔지는 몰라도.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킨 거예요. 모든 것을 전체를 다 회복시켜 준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부분들을 아주 자상하게 말씀을 하면서 23절에 뭐라 했냐면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최고의 영점. 송아지가 맛있을까? 소가 맛있을까? 송아지가 맛있지. 연하고. 그죠? 고기들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근데 송아지는 송아지인데 살이 오른 송아지야. 바짝 마른 송아지가 아니고. 이런 하나하나를 볼 때에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그 씀씀이, 대접, 그 마음 헤아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야, 개나 잡아라. 그러지 않고 송아지 잡아라.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최고의 영접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뭐 집에 품꾼도 식구들 다들 그냥 둘째 아들 아우 우리 작은 도련님 오셨어 막 그러면서 엄청나게 좋아했던 거야. 여러분은 이런 작은 도련님 이야기 들어보면서 살아봤나?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보니까 25절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그렇죠. 아침에 나갈 때도 아무 이야기 스케줄이 없었어. 근데 갑자기 일이 생긴 거예요. 이게 뭐래? 그러니까 종이 이야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28절 첫째 아들이 화를 내면서 분노하면서 들어가고자는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삐졌어. 삐진 거야. 아버지도 꼴보기 싫고 이놈의 새끼 지 좋아서 갔는데 와갖고 대접을 받는다고 나는 죽으라고 그냥 밭에서 일하는데 왕창 삐진 거야. 속에서 씩씩씩 거리는데 들어가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 꼴을 보고 싶지 않은 거야. 동생이 대접받는 꼴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누구와 같을까? 성경에 보면 두 아들 아담 이후에 자식이 있었는데 누구? 가인과 아벨. 이 첫째 아들은 누구야? 가인인 거예요.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양의 제사를 드려, 피의 제사를 드렸잖아. 그런데 가인은 자기가 드린 곡물의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으니까 속에 분노가 차올랐어요. 그리고 동생을 돌로 쳐 죽이죠. 이 첫째 아들의 지금 심정이 아마 그러지 않았겠냐는 거지. 여러분은 이러면 안 돼. 네. 좋잖아요? 네. 아니, 내 동생이 저거 돈은 갖고 갔지만 도대체 어떻게 살까? 저 먼 나라 평생 경험해보지 못했을 텐데. 그렇잖아요.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잖아. 근데 이 첫째 아들은 아마 악한 생각을 지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 보면 심리적으로 첫째 아들은 누구라 그랬죠? 벌써 잊었어요? 유대인. 유대인이 이방인 구원받는 거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밖에 없다.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불려지는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쫓아가는 거 그런 반갑지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이방인으로 내치는 거예요. 이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 동생 돌아온 것이 반갑지가 않아. 탐탁지도 않고 그냥 싫은 거야. 그런 그림을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뭐 살다가 어떻게 한 번씩 가출해 본 적 있어요?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 관상을 보니까. 근데 뭐 그럴 수 있지 뭐. 중요한 거는 그런 자녀가 집으로 들어갔을 때 집안의 공기가 신선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탁한 거야.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일이요, 앞으로 우리의 가정사에 일어날 수 있어요. 옛날에는 많았어요. 정말 저는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제가 볼 때 한 1960, 70년대까지만 해도 집안에 가출하는 자식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특히 시골에서는. 그래서 상경화하고 때로는 부모님하고 좀 언쟁이 일어나면서 또 튕겨져 나가고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서울 인구가 1000만이 넘은 거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거 볼 때 앞으로 혹시 이와 같은 일이 우리 집안에서 일어났다고 하면 우리는 나간 우리 가족을 어떻게 맞이한다? 기쁨으로 맞이해야 된다. 신앙적으로 볼 때도 교회 이렇게 오다가 또 때로는 방학 길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 교회 떠났다가 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처럼 해야 돼요? 아니죠, 아버지처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얼마나 이뻐요. 네. 자,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 삶에 적용을 시키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자, 하여튼 이 첫째 아들은 그랬대요. 이 자기 동생을 정죄하고 있는 거야 지금.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28절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해. 그런데 아버지가 나와서 어떻게 알았을까? 이 집안이 좁은 집안도 아닐 텐데 지금 아버지는 지금 잔치 벌리고 너무 흥겹게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첫째 아들이 왔다는 기별이 들어갔겠지. 기록은 안 했지만 아버지가 바로 첫째 아들한테 나와서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래요. 나는 아버지 시킨 데 다 했고,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난 평생 살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뭘까?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인 거예요. 지난주까지도 그 말씀 드렸잖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자기 의가 강해서. 네. 여러분, 의롭게 살아야 되지만 자기 의가 강하면 죄를 짓게 되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내 의가 강하면 안 돼요. 내 의는 다운돼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높아지고 내 의는 낮아져야 되거든. 근데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의가 강해. 내 의가 강할수록 반비례적으로 상대방은 추락합니다. 근데 내 의를 좀 낮추면 상대방은 올라가요. 뭐가 좋겠어요? 상대방이 아래서 올라오게 하는 게 좋죠. 네, 그래서 저도 제일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잘했든 못했든 내 의를 나타내는 것을 경계를 많이 합니다. 잘하려고 하면서 살죠. 잘하는 부분도 많죠. 그러나 이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드러나면 상대적으로 그러지 못한 사람은 정죄하게 됩니다. 야, 그것도 못해? 나 봐봐. 하잖아. 왜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대조하면서 남은 죽이고 나는 잘난 척하게 되죠.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를 나타내면 안 된다. 네. 그래서 말씀 간간히 강연서 드린 것처럼 이번 설 명절 때도 제가 광고했죠. 좋은 일, 어쩐 일 있으면 형제들 자매는 데서 말하지 마라. 그러지 못한 내 형제 자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인 건 맞는데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형제가 있다면 마음에 상처받는다. 상처받는다. 나 하나 잘됐다고 칭찬 듣는 거하고 내 동기 중에 누가 상처받아서 힘들어하는 거하고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가 상처 안 받고 형제간에 서로 화목한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내 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면 안 된다. 자랑거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자랑하지 마라. 다 알아. 다 알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고. 이런 부분들을 저는 이 첫째 아들을 보면서 더 느껴지죠.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저는 몹시 불쾌합니다. 이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짓거리입니까? 이런 거야. 네. 근데 이제 뒤에 보니까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냐?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겠느냐? 그거예요.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겠느냐? 이 무슨 얘기야? 둘째 아들은 자기 받을 거 다 타갔어. 나머지 3분의 2 첫째 아들 거예요. 아버지가 갖고는 있지만 내가 죽으면 이거 다 네 거야.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보시는 관점은 이와 같아요. 사실은 지금 하나님 마음에 안 들게 가지만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릴 수는 없어요. 그게 다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게 맞게끔 유대인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닌 거야. 자기 동생을 자꾸 잡아 죽이려고 해. 이방인에 대해서, 기독교인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방화와 살인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장자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잖아요. 그게 뭔지도 지금 감지도 못하고 감정만 지금 앞세우고 있는 거예요. 감정만. 이렇게 되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좋을 거 하나도 없잖아요. 마지막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래 네가 좀 속상한 수는 있겠지. 그렇지만 우리 식구잖아. 내 동생이잖아. 이런 마음이 지금 이 아버지 마음속에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지금 든 거야. 이런 것을 찾은 것에 대한 비유인데 특히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만큼은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를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지혜로운 비유의 말씀이거든.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다 있어요.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들으라고. 근데 아마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 여러분은 알아들었죠? 대단해. 그래서 자,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조금 끌어당겨서 먼저 믿은 우리와 나중에 믿는 이들 곱씹어 봐야 돼요. 먼저 믿은 자들이 잘못하면 나중에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똑같은 거야. 그럼 하나님 마음 아픈 거죠. 오히려 나중에 믿는 자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보면서 마지막 결론 한마디 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산다. 그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